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청각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인정과 말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사 십자가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속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시간 찬송가 4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자를 거리에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생기기 전 별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갈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사슴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가 결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기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계 조사를 만들지 마라. 제 상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제 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옷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입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질은 가난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눈은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유세주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목현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이유나 걸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송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기도가 매일매일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영구 목사님께 성령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상 찬송 399장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헌상위원은 양소라 자매님, 그리고 김비 팀장님입니다. 헌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마음으로 헌상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놀라웠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혹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도목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 집사님과 우리 세연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양수라 자매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으나 우리 김빛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양수라 자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교 집사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중에 심실히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살려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자원 찬송한 우리 심수연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많은 달란트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달란트를 기쁘게 반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도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하교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위선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아마도 상당히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내가 혹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하나 내가 걸렸구나 싶기도 하겠지만 외식하는 사람, 너는 위선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마음이 심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외식하는 자야, 너 외식하는 자인 것 같아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차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크게 꾸짖는 목소리로 열화와 같이 비난하신 것입니다. 나무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고 꼭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위선자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시면 어땠을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고 야단을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말 하니까 화를 내신 것이고 또 그렇게 세게 말씀하실 만 하니까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석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혹은 왜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야단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좀 여러 개 읽을 텐데 저 안 보셔도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합독하게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자들이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팔로 막았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 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서기관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을 꾸짖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서기관을 꾸짖으셨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또 뭐 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두개인은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사두개인이라는 거기에서 그 말 자체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제사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독을 기억하십니까? 사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독은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엄청 힘쓴 사람입니다. 또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사람은 사제 부족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사제 부족.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꽤 파워가 센 사람입니다. 사제 부족. 그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사제 부족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사독은 제사장의 원년 멤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제사장 위주의 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서 서기관을 비난한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오늘 컨셉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을 빼고 거기에 서기관을 넣어서 두 부류만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컨셉을 가지시고 그들을 비판하셨다. 그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어떤 신학적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배운 사람이 많으면 바리새인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냥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우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서기관이 경력을 쌓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경력을 쌓으면 바리새의 반열 위에 위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모두 같은 부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 외식하는 자. 밖에서 외식하는 거 말고 한 분도 안 웃으십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자 말고 그 외식.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저들을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부르지 말고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저들을 보면서 한 수 접고 들어갔는데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야 사실 그렇지 않다. 쟤네들 위선자다. 쟤네들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들의 마음에 위선이 가득 찼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온탕진 위선으로 가득 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외식을 드러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연기가 안 되잖아요. 숨긴 것이죠. 잘 숨긴 것이죠. 가끔 자신들의 범죄가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급급한 거죠. 급급한 거죠. 국가의 지도자여 지식인이라고 말해놓고서 뒤에서 별별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데 계속해서 주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합독하시면 어떨까요? 23장 3절 말씀 합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말만 한다. 제가 저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만 한다. 말은 잘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한다. 입만 살았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입만 살아서 자신을 꾸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는 무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율법은 이론적으로 볼 때 너무 멋있는, 너무나 멋있는 반듯한 가르침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지네들은 지키지 않는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 그게 바로 어떤 자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구사되는 5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23장에 무려 7번이나 구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13절 맞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15절 말씀도 한번 함께 같이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럼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섬뜩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지옥 자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5개의 음절로 말씀하신다. 그럼 세 번째 16절 말씀도 합독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네 번째 이어서 갑니다. 우리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는데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번째 25절 말씀 역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27절 6번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마지막 7번째 주님의 말씀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자들에게 뭐라고 5음절로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 진저 5음절. 여러분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거든요.
화가 있다는 것, 저주가 저들에게 있을 것이다. 영어로는 woe, W-O-E 맞죠? woe. 매우 아르케이크한, 매우 고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woe는 비통,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 혹 저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woe is me 이러면 오 통제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비통함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위선을 보시고 woe unto you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복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겠으나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그 표현이 너무 간결하거든요. 더욱 간결하여서 가슴에 확 그냥 꽂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할 때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탄식할 때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식과 저들의 위선을, 저들의 외식을 보시고 야 어쩌냐 이렇게 탄식하시고 아이.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몇 번? 7번. 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 귓가에 팍팍 꽂히십니까? 아휴 이거 욕할 수도 없고 뭐 있죠? 화상함. 아유 이 화상함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상. 그림으로 그려지는 얼굴. 그림 속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얼굴. 이 화상함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막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화상아 어쩌냐 이 화상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화상아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선만 가식만 외식만 늘어놓는 그들에게 이 화상아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복된 주일에 왜 이 말씀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아이가 왜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이 저주가 미래까지 퍼지거든요. 현재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저들은 현재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받은 저주는 미래에도 저주받는 것이니 받는 저들은 종말의 시간에도 저주받는다. 마지막의 시간에도 저주받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끝까지 위선자로 남아가지고요. 나를 당신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할 것이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말씀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특히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이 말씀을 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독사의 새끼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마음을 새겨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을까요?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썩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썩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지난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외식하는 자는 독사의 새끼이니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요, 외식이란 단어는 히포크라테스 해가지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이게 외식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답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뭘 물어봤을 때, 무엇을 답할 때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떤 것을 답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하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대 위에서 서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인 것이에요. 형식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장로라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권사라서. 그렇게 아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지 마시라. 그들은 결국 계속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 되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라건대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단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젖은 보십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도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